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하던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초저녁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에도 어미가 불이 나게 달려와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들어가자. 오늘은 들어가야 해. 왜 들어가야 하냐고 물으면 어른들은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구름이 산봉우리를 감아 내려오는 날이면 말없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조선 숙종 때 연일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치던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줄기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마을은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관아의 기록에도 지도에도 남지 않은 작은 마을, 화전민 몇 집이 기대어 살아가던 그곳에 그날 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은 그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복소복 내리는 한방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아먹을 만큼 포근한 눈이었지요. 그러나 해가 지기 시작하자 눈발이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낮은 신음처럼 들리던 바람이 이윽고 산 전체를 휘감는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눈가루가 파고들었고 호롱불이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불을 끌어당기고 귀를 막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폭풍 속 어딘가에서 작은 아이 하나가 눈 속에 홀로 남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가 훗날 조선을 술렁이게 만들 운명을 품고 태어났다는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마을 끝 느티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들은 짖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짖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짐승도 숨을 죽인 그 밤, 산은 깊었고 눈은 쌓였으며 아이의 발자국은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 아이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세상 앞에 다시 섰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단 한마디가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을 떠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강원도 산줄기가 하늘에 닿을 듯 솟아오른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반듯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강석이라 하였고 아내의 이름은 순덕이라 하였습니다. 강석은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도끼를 챙겼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발이 얼어붙도록 산을 탔고 여름이면 짐 때문에 허리가 휘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하루 끼니를 겨우 해결할 만큼이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이 없는 낮 동안 삶을 삼고 배를 짰으며 이웃밭에서 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강석네 아이라고 불렀지요. 부부는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5살이 되던 해에도 아이는 아직 작고 여렸지만 눈망울만큼은 유독 깊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나무를 캐러 나온 아낙네들 사이에서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박씨 할머니가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 오늘은 뭘 그리 쳐다보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 안에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옵니다. 아낙네들이 웃었습니다. 철없는 아이의 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채 되지 않아 3년째 소식이 없던 박씨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고향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는 마을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쩐지 그 사람의 앞날을 짐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말 속에는 진실의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 아저씨,
조심해야 해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음 날 산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삐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 아주머니 얼굴에서 슬픔이 보여요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 며칠 뒤 초상이 났습니다. 소문은 처음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강석래의 아이가 신기하다더라. 그러다 조금씩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다는 말이 두렵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렸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아이가 무슨 말을 할까봐 먼저 고개를 돌리거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일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강석 부부는 아이를 감쌌습니다. 되도록 마을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한 것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고 소문은 자라날수록 살이 붙었습니다. 강석래 아이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근은 오씨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진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컸고 걸음이 거만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경조사에 얼굴을 비추면서도 언제나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가 어느 가을날 오후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관상을 본다고. 오씨 양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 내 관상도 한번 봐라. 어디 어린 것이 뭘 본다는지. 주위에 마을 사람 몇이 서 있었습니다. 오씨 양반은 그들 앞에서 아이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망신을 주고 소문의 허황됨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땅에 앉아 돌을 쥐고 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오씨 양반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이마에서 눈썹으로, 눈썹에서 눈으로, 눈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찬찬히 그러나 5살짜리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게로 오씨 양반은 처음엔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입을 열기 직전 무언가가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큰 화를 당하실 겁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가 마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오씨 양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굳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어른한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씨 양반이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재앙을 부른다. 내 집안에 저주를 퍼부었다. 물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란 원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가장 크게 자라납니다. 귀신이 붙었다더라. 저 아이가 있으면 마을에 흉사가 생긴다. 부모도 이상한 거 아니냐. 저런 아이를 낳았으니. 강석과 순덕은 귀를 막았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소문이란 일단 퍼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작은 마을에서는 더욱. 바람은 산을 넘고 소문은 집집마다 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당에서 돌멩이를 주웠고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놀았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인지 사람들에게는 더욱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혼자인데 왜 웃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다시 눈이 왔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훗날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눈이 유독 빨리 내렸다고, 마치 하늘이 서두르는 것 같았다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 끝 도씨 양반의 사랑채에 몇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 부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결심으로 바꿀 때 그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저 아이를 이 마을에 둘 수 없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내심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강석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석이 문을 열었을 때 마을 사람 5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씨 양반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내보내야 한다. 마을을 위해서. 강석이 버텼습니다. 내 아이를 어디로 보내란 말이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덕은 안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석이 무너졌습니다. 5대 하나였고 오씨 양반의 뒤에는 마을 전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날 곳도 없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산에 데려가서 두고 오면 된다. 어디 산사산스에 맡겨지겠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안인지는 말한 사람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춘덕이 아이에게 속옷을 입혔습니다. 손이 덜렸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이가 말했습니다. 춘덕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안 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5살이 어미의 눈물을 닦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강석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바깥으로 나가 눈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등에 업혀 산으로 갔습니다. 업은 것은 마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굳이 남기지 않겠습니다. 산길이 가팔랐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횃불 하나가 앞을 밝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 바위 절벽 아래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라. 곧 누가 올 것이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섰습니다. 아이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횃불 빛이 멀어졌고 어둠이 남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의 발자국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1칸, 2칸, 3칸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눈은 공평합니다. 거짓말 위에도 죄 위에도 아이의 작은 발자국 위에도 같은 두께로 쌓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강석과 순덕의 집에선 그날 밤 내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는 소리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마을도 바뀌었습니다. 오씨 양반은 그해 봄 정말로 큰 화를 당했습니다. 관가에 쌓인 채무가 한꺼번에 드러나 논밭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석과 순덕은 그 이듬해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늦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산 아래까지 내려오던 날 마을 어귀에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으나 걸음에 기세가 없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나이는 15 혹은 16쯤 되어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선비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눈이 아주 깊었다고, 마치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고. 선비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나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낙네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무엇인지 당장은 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선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저 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누군가 저 이마라고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곤중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선비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그 감의 산으로 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아니면 눈물조차 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그 눈보라 속에서, 그 산 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날 밤 죽지 않았습니다. 죽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5살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위에, 바람 속에 횃불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사방을 가득 채운 뒤에도 아이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너무 추웠을 것입니다. 그때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불빛이 아니라 산 위에서 내려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도깨비불인가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빛과 함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 그리고 낮은 독경 소리.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법명은 월허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산 저 산을 떠돌며 수행하는 탁발승이었습니다. 정해진 절도, 머무는 곳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발이 향하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왜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 시간에 그 방향으로 내려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스님 자신도 나중에 그저 발이 그리로 향했다고만 했습니다. 스님은 눈 속에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손발이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신의 장삼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작은 토굴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아이의 손발을 녹였습니다. 밤새 아이 곁에 앉아 경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뜬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스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한참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좋으냐, 싫으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스님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는 10년을 스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스님의 품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살았고 밤에는 경전을 읽고 붓을 잡았습니다. 스님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적었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졌습니다. 아이는 그 말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비는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로. 사람들은 그가 분노하여 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오래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보는 눈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남기고 왔던 길을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 선비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가슴 속에 박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지금도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밤이면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산바람이 유독 거세게 부는 밤, 처마 끝 고드름이 딸깍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어른들은 장작불을 돋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들어봐, 산에서 뭔가 들리지 않냐?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귀를 기울입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어딘가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눈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 작은 발자국 소리. 물론 눈 위의 발자국은 눈이 덮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자취이든 짐승의 자취이든 아니면 바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든 눈은 모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세상은 다시 하얗습니다. 어제의 흔적도, 어제의 죄도, 어제의 눈물도 눈 위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슴속은 다릅니다. 사람의 가슴속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덮어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겨진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씨 양반의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래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 선비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보는 눈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더 어렵다. 관상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때로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고
죄책감은 때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며 사랑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스님의 토굴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마을로 내려와 복수 대신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칼보다 말이, 분노보다 침묵이 때로는 더 깊이 박힙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